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무릎을 꿇었건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잡념들, 욕심들, 미움들 모두 내려놓고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안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기.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토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드렸듯이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몸소 보이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노라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려운지 이 시간 내 마음을 모두 내어놓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주변이 짧고 논리도 빈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내 입술로 내 목소리로 고백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줄 믿고 우리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너무나 악독하고 추하고 이기심 많은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또 용기를 내서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존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고 또 맹세를 했지만 이 생의 삶을 살면서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내 지체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흔들며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며 탄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의 의로는, 나의 공로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숨쉬며 날로 강건해져서 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덥죠? 더워요, 그죠? 근데 뭐 여름이 다가오니까 더운 게 맞아요, 그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더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자꾸 꼼지락거려요. 이렇게 좀 가만히 말씀 좀 듣지, 자꾸 성경을 또 담았다. 이런 것도 예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막 쓸데없는 제스처를 막 하면은 김전도사 저렇게 산만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예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꼼지락거리지 않는다고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선풍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붙이셔도 되는데 자꾸 내가 여기에 집중한다 싶으면 참아 보십시오. 이렇게 저희 어렸을 적에는 그 서예 같은 것도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서예 시간 이런 것도 다 경험하셨죠? 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할 적에 서예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막 더워가지고 우리가 부채질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가만히 있어보래요. 그럼 시원해진다고. 말도 안 돼. 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시원히 붙여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무서운데. 그때 선생님들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어봤죠. 그랬더니 뒤에서 땀이 쭉 흘러내려요. 근데 신기하게 흘러내리는데 그 땀이 시원한 거 있죠. 이른바 식은땀. 예, 오늘 식은땀 한번 느껴보시고 그 가운데 집중이 되네라는 체험들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4월 달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앞선 그 4월 달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로 2차 선교 여행을 나갔다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급히 방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가 그 이방인 교회의 거짓 형제들,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값싼 복음이다. 그리고 옳지가 않다. 라는 말로써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짓 교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만 달랐지 기존에 있던 유대교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들을 그대로 행해야지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라고서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거기서 그가 여러 사도들, 선배 사도들이 되겠죠. 그 앞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들,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이방인들이 해야 될 설교를 유대인들, 그 사도들 앞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교회가 바울 교회, 베드로 교회로 쪼개지지 않고 하나의 교회로 될 수 있게끔 그들 마음들 감동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나 우리 사도행전을 봤을 적에 그 베드로가 그냥 바울의 그 말 증거하는 그 말에 의해서 감동됐다기보다는 자기도 벌써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 만나고 하면서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 전통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점점점 그도 그에 동화되고 있었던 모습이지요. 그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초반부 1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11절부터는 그의 초점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서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관한 정의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정의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공식적인 문구를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1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 11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중하게 격조 있는 언어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되게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게바를 누가 책망했다고요? 내가, 바울이.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잡으러 그때 사람들이 왔을 적에 흥분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는 내가 맞겠습니다. 예수님 뒤로 피하세요. 하고서는 왔던 병정 귀를 퍽 잘라버리고 엄청 한성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한성격하는 베드로를, 게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서열로 친다면 이런 베드로에게 한참 까마득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책망을 한대요. 말이 좋아 책망이지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꾸중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큰 형님한테 막내 동생이 형님 그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11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딱 읽고서 어제 혹시 제가 그때 실수했던 거 말씀드렸죠? 사울이 회심을 하고 다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변경된 게 아니다. 그거 그렇게 알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냥 암암리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고서 여러분께 정정해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것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바울이 베드로보다 나이가 많았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찾아봤죠.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의 정확한 나이와 또 바울의 정확한 나이를 언급한 그게 없어요. 다만 좀 짐작을 해본다면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를 칭하기를 나이가 좀 많고 그리고 좀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다 뭐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좀 있어요. 이러면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같이 공생의 기간을 같이 하였고 그 뒤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몇 년 지났거든요. 그럼 그 정도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 몇 년 뒤에 그제서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믿었을 당시에도 젊다고라고 기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충 베드로가 나이가 훨씬 많기는 많았겠다. 최소한 이런 생각 들고서 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형님 보고서 막내 동생이 형님 잘못했다라고서 꾸짖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이 베드로 형님이 그럼 실수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이 그 다음 절 12절과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동체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어요. 큐티를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그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이렇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 네 발 달린 짐승과 날 것들 뭐 이렇게 하고 어쨌든 얘기하자면 부정한 짐승들,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짐승들이었는데 그걸 먹으라 하니까 바울이 난 여태까지 그래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고서 딱 이런지 거절하잖아요. 이와 같은 세 번의 꿈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꿈에서 깨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냈던 고넬료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요빠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모시고 와서 그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여라라는 환상을 또 보고서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모시고 오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왜 어찌하여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들 고넬료 집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첫 이방인들과의 첫 식사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과 곧잘 식사를 하면서 그런 교제들을 나눠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던 차에 오늘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자기와 같은 그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 보기를 아직까지 그들도 뭐 그리스도를 믿었건 안 믿었건 어쨌든 자기와 같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베드로가 허겁지겁 미안해 나 바쁜 일이 있어서 좀 먼저 갈게 이러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거예요. 지금 자기만 꽁무니를 뺐으면 모르는데 그 행동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잘못된 행동들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막 차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으로 그 모습에 또 바나바까지 외식에 유혹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그 유대인들의 법에 보면은 정결 규례가 아주 꼼꼼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금하고 또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정결한 행동들을 중요시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본 이후에 자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는 두려워해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유대인이라고 표현 안 하죠. 할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표식으로서 유대인들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앞선 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문제가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할례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식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좋아, 이방인들 받아줄 테니 대신 너희들 할례 받아.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이거 가지고서 논쟁이 일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악수를 하고 그거를 포용하게 됐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다른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우르르 오니까 두려워해서 떠났다고 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사도인데 왜 두려워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남의 눈이었습니다. 할례자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바라보는 눈.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목격 자신의 그 행동들을 식사하는 행동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꽁무니를 뺀 거죠. 그들이 만약에 봤다 하면 아마 이런 상상을 했겠죠. 보나마나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당신이 이렇게 우리 율법에 금한 이러한 행동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즐겁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다 얘기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것이겠죠. 결국은 남의 눈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상황을 내가 보면서 언뜻 진짜 짧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베드로 또 비겁한 모습이 또 나오네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기억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해놓고 했잖아요. 베드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이렇게 비겁하더라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내가 왜 이리 악독한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용서의 마음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이런 무정한 제 모습에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제 현실인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진짜 베드로 비겁하네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도 잘 품고 있다가 뭐 하나 실수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한 2년 잘 견뎠다. 그래 2년 잘 결국은 그렇게 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저처럼 그런 생각 안 하셨죠? 베드로 보고 비겁하네 이런 생각 1초도 안 하셨죠? 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 겪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던 거예요. 여기 다 결혼하셨죠? 네,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다 첫사랑이시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남자친구를 아버지께 데려가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안 떨렸습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처음 겪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진짜 솔직히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 지금 좀 전에 여자를 얘기했다면 남자들도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괜히 이거 입었다가 주위에서 에헤이 점잖지 못하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이런 소리가 들을까봐 차마 용기를 못 내고 그냥 무난한 옷 입고 다니는 그런 남자 심리도 있거든요. 감히 패션을 따라갈 만한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이거든요. 남들의 평가가 어떨지 모르는 그런 평가에 대한 그 두려움. 제가 좀 너무 무리하게 베드로 편을 지금 들고 있죠, 그죠? 무슨 왜 저래? 또 제가 아까 회개했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죄송해서 이게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좀 편을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편을 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14절부터 바울이 아주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꾸짖고 있거든요. 그 형님을.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이라도 더 좀 편을 좀 드려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 혼낼 적에도 엄마도 같이 혼내면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 편을 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견딜 힘이 나는데, 자 이제 바울 편을 좀 이제 베드로 편을 좀 들어줬으니까 본격적으로 바울의 쓴소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14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근데 바울은 이 꾸짖는 말도 정말 철학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14절 그 후반부에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는 이 말이 언뜻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한참 읽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는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너는 잘못된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 도망가느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후반부는 마치 베드로가 넌 유대인이면서 어째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꾸짖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거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나?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 살고 있는 중심 주축이 되는 바울이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리는 분명히 없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이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에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건 헛되이 죽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 역설적인 의미로 적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의 표현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네 행동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믿는다면,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네가 그 유대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지금 그렇게 식사 교제하고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지, 그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식사한 것인데 지금 한 행동은 아직도 버리고 있지 못한 거잖아. 그렇다면 베드로 당신이 정말 유대인답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행동 안 하냐고. 네 믿음이 진짜 성믿음이 그것이라면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베드로 당신은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왜? 그들은 최소한 어울리지도 않고 정말로 이방인들을 그 율법에 따라서 멀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벌써 깨닫고서 이미 그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와서 아닌 것처럼 그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제가 이거 제대로 해석한 것이 맞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한 행동은 과연 비겁해서 이렇게 한 행동일까요? 그냥 베드로만 보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거를 항상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의인 쪽만 말고 악인의 경우도 나를 대입시켜 본다는 것. 나에게 대입해 보는 겁니다. 나의 생활은 교회 안에서 생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생활이 일치하는가? 다시, 유대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가 깨달은 이후에 그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삶이 일치하느냐? 그 불일치를 바로 바울은 베드로에게서 발견하고서 꾸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도 일치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 삶도 교회 안의 삶과 바깥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데 내가 감히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서 뭐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냐라는 얘기죠. 어불성설이죠.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정말 인자하게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실수와 심지어는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합니다. 그렇게 인자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바깥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못합니까? 지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체의 실수를 꼬집어서 정죄합니까? 이것도 불일치 아닙니까? 바깥에 일반인들에게는 거룩한 척, 인자한 척,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는 너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못하냐고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거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우리 형제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일찌감치 예수를 믿어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겨우 왔는데 아직 이분이 주초 문제를 해결 못했네요. 옆에 갔더니 금세 또 담배를 한 대 피고 왔나 봐요.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코 막으십니까? 무안을 줍니까? 바깥에서는 그보다 더한 것도 용서하고 품으면서 왜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담배 펴도 된다, 술 마셔도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면 과연 베드로가 비겁함으로써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리를 떴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적하냐면 앞선 그런 행동들이 지금 행동들이 앞선 그런 깨달음들을 다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색을 하고서 훨씬 선배인 그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이 유대인이어서도 아니고 택함을 받은 민족이어서도 아니고 유대 전통과 문화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았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었느냐, 부정한 이들과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눴느냐, 이런 행위의 유무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복음의 진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모두 우리의 복음으로 기본 교리로 고백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명제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또 다른 의미로 좀 해석도 가능을 할 것 같더라고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당신과 나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그들을 스스로 뭐라고 불렀죠?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사실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로마서 그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지금 베드로 당신은 누구에게 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이런 행동들의 제약을 갖고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도망을 가느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거야.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었다 한다고 그 논리로 들어가더라도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렇다면 벌써 의롭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당신은 사람에게 다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찬양도 부르고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해놓고 사실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그 미련이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칭찬을 기대하는 바들이 좀 있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 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과 그리고 또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끝에 이 정도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네 라는 마음들로 섭섭함으로 시험에 드는 결과가 가끔씩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감사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겠다 하고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겨놓고는 사람의 칭찬이 뒤따라주지 않는다. 아니, 목사님이 칭찬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참 잘하셨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 한마디면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거 뭐 대단한 거라 그 말씀 안 해주세요 라고 섭섭해한다니까요.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아니 소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질시를 받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나아가선 우리를 향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바울이 참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핵심을 잘 짚어서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의 방식을 기독교적인 책망의 방법이다라고 누군가 표현한 글을 읽었어요. 참 멋있죠. 기독교적인 책망의 방법이다. 저도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책망이라는 형식을 띠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면서 얘기를 꺼내거든요, 항상. 그래서 따끔한 직원이 있을지라도 그 직원을 듣는 사람이 시험에 들질 않아요. 정말 저도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싶어요. 이게 만약 능력이라 한다면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데, 그게 그냥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면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얘기할 때에 듣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행동.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면서도, 신랄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 사람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죄인이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죄짓게 한 거야. 이런 논리가 형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이루어지지만, 제가 로마서 강의 때 말씀드렸죠? 맞아, 하나님이 택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택하신 자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했는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아니 지금 막 죄를 짓고 있네? 그러면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헐어버렸던 그 율법을 스스로 쌓는다면은 앞선 믿음을 스스로 소용없다라고 인정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계속 역설적인 얘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기 전에, 즉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도덕적이고 선량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건대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19절을 좀 풀어서 쓴 글이 있던데요, 훨씬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9절에 그 두 줄밖에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다. 내 구주로 여기던 율법에 대해 죽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순종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이제는 순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한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산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전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처음 시작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띠고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평생 동안 삶 전반에 걸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삶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입술로 믿음으로 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서는 다시 애써 헐어버렸던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 자신의 공로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수양을 하고 참고 이겨내느냐. 인도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참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육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학대를 하고 자기 몸을. 이것이 바로 자기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의로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서 새로운 나만의 율법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었던 율법들은 자유함을 얻지만 스스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나아가서는 내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면서요, 이 정도는 하셔야죠, 신앙생활 30년이나 하신 분이 그러셔야 되겠어요? 라는 생각,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애써 허물어버린 그 율법을, 무너뜨린 율법을 새로운 율법으로서 내가 쌓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율법을 나와 남에게 판단의 잣대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바울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온 가족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몸으로 보여줄게 이러면서 불난 집으로 뛰어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다 나왔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여러분이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꺼내내고 살리고 자신이 만약에 죽음을 맞았다 한다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진실성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행위로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질없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하면은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없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내 의로서는, 내 행위로서는, 나의 선행으로서는 절대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아니 이제는 또 새로운 율법을 내 안에 만들고 그 율법으로 내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며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지체를 판단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율법으로는 절대 의에 이룰 수 없으며, 나아가 그 율법을, 새로운 율법을 세워가는 내 모습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가 헛된 것이 되게 만드는 그런 행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생활로서, 삶으로서 실천하게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